예, 오늘 아침부터 비가 내려서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봄이 왔나 봅니다. 3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예,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뭐 때문에 행복하시나요? 에마 세팔라라고 하는 좀 이름이 특이한데, 에마 세팔라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번역되어서 서점에 나와 있는데요. 이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 세팔라 교수가 말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냐면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잘못된 성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이 말하고 우리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잘못된 성공의 관점이 우리 현대인들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성공관이 뭐냐면 생산성입니다. 모든 가치 기준을 생산성에 비추어서 인간을 평가하고 삶을 평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것이죠. 뭔가 끊임없이 이루어가야 되고 성취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르는 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이 세상이 가르친다는 거죠. 어떻게든 끝까지 참아내야 되고 한눈은 절대로 팔면 안 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약점에 대해서는 가혹한 비판을 가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 세상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야 한다라고까지 이런 세상적 성공관이 현대인들에게 주입되면서 우리가 좌절하고 불행해진다는 것이죠. 사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람들 안에 있어서 유연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다 더 긍정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인간관계가 많이 파괴되고요.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이 세팔라 교수는 현대인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강의를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6가지의 열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현재를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미래만을 쫓지 말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너무 과다한 활동력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더 신경 시스템을 잘 훈련해서 우리의 그 인생 회복력을, 삶의 회복력을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창의성을 키워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에게 관대해야 된다. 나에게 관대해야 된다. 현대인들이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다룬다는 거죠. 약점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래서 너무 자신을 다그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피폐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타인에게 이 연민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 공감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선물이라는 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슬쩍 보시면서 부부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오늘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시작.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큰 선물, 하늘 아래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 뭐예요? 오늘이고, 오늘 받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뭐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다. 내가 이런 심정으로 좀 이렇게 넉넉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어느덧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이제 6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다 잊어버렸죠. 우리가 뭐 있는 것은 자유지만 이 성경의 이런 맥락들을 계속 우리가 연결해서 묵상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성경의 의미를 올바로 파악해 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큰 주제는 믿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 1장에서 이제 또 2장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한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이고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감사하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제 바울이 또 이 4장 5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아들됨을 어떻게 강조하냐면 자유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아들과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연결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야 아들입니다. 만약 자유가 없다면 종이죠, 노예죠. 그러니까 아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바울은 이 자유를 어떻게 또 설명하고 있느냐?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사는 게 자유냐? 아니라는 거죠.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게 자유다. 사랑의 종로로 탈 수 있는 게 자유다. 또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바로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눴던 주제가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삶 속에서 인격적인 열매를 맺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 이게 우리가 5장까지 나눈 요약된 내용들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또 잊어버리시면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자, 6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바울이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오늘과 다음 주와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우리는 6장이라는 이 전체 내용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3가지 테마를 가지고 나눌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숙한 삶. 여러분 성숙하십니까? 성숙이 뭘까요? 자,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중간에 보면 1절 중간에 신령한 너희는, 자, 신령하다니까 조금 오해 소지가 있는 단어죠. 이걸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영적이라는 뜻입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신령하다. 그러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할 때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뭐한 사람들은 거듭났다, 중생했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다 같은 뜻이죠.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죠.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사람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느냐 여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이런 1절에서 지금 신령한 너희라는 대상을 놓고,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신령한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두가 성숙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 성숙한 자가 보여주어야 할 세 가지 실천적 내용, 오늘 본문에서 1절에서 5절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넘어진 자를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자를 바로잡아 준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자, 한번 저를 보실래요? 이 범죄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차원에 있어서의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은 죄, 의도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 또 반대로 의도성이 없이 그냥 부지중에 의지가 들어가지 않은 부지중에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내가 죄를 범한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뭐냐면, 죄를 범했다면 그 죄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사람이 자기 죄를 자백한다는 거,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어떤 사람 자기가 죄를 범하고 죄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그것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뭐 해야 되냐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면, 그 올바로 그것을 직면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기회를 놓치게 돼요. 죄를 인정할 때만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그랬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라도, 또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죄를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직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드러나거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인정하냐면 드러나는 죄만 인정하죠. 드러나지 않는 거는요, 그냥 감추고 살아가죠. 하나님은 다 아셔요.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이 드러난다는 것은 현장범으로 들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단어는 현장범으로 들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들킨 사람들은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한 사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 성경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 주어가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자, 바울이 지금 초점을 어디다 두고 있냐면,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그 범죄한 사람에 대한 신령한 자들, 성숙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어떻게 합니까? 너도 나도 댓글 달고 비난을 퍼붓고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회죠. 예, 또 그것이 마땅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행하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죄를 성숙하게 다룰 수 있는 방법들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1절을 다시 보시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람이 만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사람 아닌 분이 있나요? 없죠. 누구도 예가 없죠. 사람이 만일,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뉴스에 나오는 사람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거기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성숙한 자라면, 신령한 너희는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날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1절을 다시 보시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자, 저를 보시죠.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미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죠. 정리하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마치 야생마가 잘 길들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주 그 힘을 가지고 말이 꼭 필요한 때만,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그 힘을 쓰는 그런 야생마와 같은 그런 심령 상태를 얘기합니다. 적어도 영적인 사람들, 신령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범죄가 드러날 때 돌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온유한 심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화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서 당장 돌을 들어서 던지는 게 아니고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신령한 성숙한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그 범죄한 일이 드러난 사람을 향해서 바로 잡는 데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바로 잡고. 이 바로 잡고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부러진 뼈를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운동하다가 쇠결과가 나가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한 3개월, 거의 6개월 정도 이 오른쪽이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부러진 뼈를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회복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이 정형외과도 찾고 한의원도 찾고 그러죠. 저도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바로 잡는다는 것은. 꾸준하게 시간을 두고 계속 치료해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업으로 말한다면은 이 바다 항해를 앞두고, 험난한 항해를 앞두고 그 고기 잡는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부가 뭐 합니까? 그물을 정돈하죠. 수선하죠. 정비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범죄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를 잘 보세요. 죄를 간과하거나 죄를 공개하거나 죄를 은폐하거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직 목표는 뭐에 있냐면 회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역한 자를 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이래야 사람이 바뀌거든요.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26절에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여러분, 죄를 범하는 사람들의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요.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그 사람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이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그들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회복시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1절에서 답을 한 가지 주고 있습니다. 첫째 보시면 1절 보세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형제들아. 한번 따라 하십시다.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내 형제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데, 넘어졌는데 그냥 보고만 계실 거예요? 가족이 아니죠. 가족일 수가 없죠. 우리가 왜 그들을 수선해야 되는가, 회복시켜야 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속에는 없지만은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이 어깨를 다치고 손을 다쳤을 때 얘가 다쳤으니까 난 잘못한 거 없어요. 얘가 실수로 다쳤어요. 그럼 얘가 알아서 회복되면 돼요.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얘가 다침으로 인해서 지금 몸 전체가 뭐예요? 다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영광을 받느니라. 여러분, 몸은 다 서로 돌보게 돼 있는 게 그게 몸입니다. 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사실은 그 한 사람의 넘어짐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요. 이거 빨리 고쳐져야 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어깨가, 쇄골뼈가 빨리 붙어야, 빨리 회복이 돼야 내가 운동도 하고 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유냐? 그 넘어진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를 사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이런 사람을 그냥 둬요? 방치해요? 말할 수 없는, 그럴 수 없어요. 풀꽃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옆 사람에게 한번 손을 잡아주시면서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좀 해보시라니까요. 좀 훈련 좀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세히 봐야,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쁜 거예요.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존재들, 다름 아닌 내 형제요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데 우리가 너무 대충대충 보니까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러는 겁니다. 넘어진 자를 보면서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나의 형제요 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인데 그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겐 불행인 것입니다. 그게 수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재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해져야 결국은 그게 내가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자를 바로 잡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령한 너희 성숙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야 할까요?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자, 저를 보실래요? 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아주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가혹한 짐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죄라는 짐이 굉장히 가혹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편안하게 발 뻗고 못 잡니다. 죄를 지으면 가혹한 고통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살이가, 이 세상이라는 우리의 인생살이가 가혹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 6명이 극심한 피로 증세를 가지고 있대요. 수시로 졸립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매사에 무기력증,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번아웃, 우리말로는 탈진이라고 하죠.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그 번아웃 증후군에 걸려있는 사람이 직장인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0%가 된대요. 야, 대단한 거죠. 10명 중에 8명이 그 번아웃 증후군을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감정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미그달라가 조절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건들면 폭발하는 거예요. 너무 약해가지고 풍선처럼 조금 날카로운 것들이 접촉만 되면 터져버리는 거죠. 갑자기 화가 납니까, 여러분? 너무 쉽게 짜증이 나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80%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 걸린 듯 두통이 있고
또 요통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건들기만 하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인생살이의 바로스가 너무 무거워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바로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영적인 악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가하는 유혹이나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하는 바로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이 다양한 바로스들이 우리의 짐들을 계속 우리 어깨를 누르고 있는 거죠.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그것들을 표현하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다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숙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짐을 서로 지라. 이건 무슨 뜻이냐면 협력하라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도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관계성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많아요. 좀 다르게 질문할까요?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로스를 어떻게 질 수가 있을까요? 내 짐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이 힘들어한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고 가는 그 바로스를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죠. 때로는요, 조용히 그를 찾아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 사람을 지지해 줄 수 있죠. 격려해 줄 수 있죠. 약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작은 행위가 굉장히 그 짐을 가볍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완전한 독립체가 없어요. 나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사람 인자를 보세요. 서로 기대게 돼 있어요. 이 누군가를 기대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느 거 하나 힘을 빼버리면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쓰러질 수도 있고 저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마십시다.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말이죠. 라이프 와일드 에머슨이라고 하는 그 시인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인생의 성공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이 내가 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성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넘어진 자, 약한 자를 돌을 들고 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그의 회복과 그의 온전함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자, 신령한 너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1절 그 부분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누구도요? 네, 여러분들은 나도 그래야죠. 나도.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라는 뜻이 아니고 경계하다, 주시하다, 조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넘어진 자를 보면서, 약한 자를 보면서 야, 나는 그래 너보다 낫다 이게 아니고, 나도 저 사람처럼 약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숙한 사람들이 빠지는 유혹이 뭐냐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너와 달라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넘어진 자와 똑같은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나는 절대 안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된 줄로 생각하면, 이런 사람이 골치 아파요. 자기는 아무것도 돼 있지 않으면서 된 줄로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우쭐대는 것들, 이런 행위들이 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죠. 여러분, 왜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할까요? 그것은 넘어진 자가 비교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넘어진 자, 약한 자보다 내가 더 강할 수 있죠. 내가 더 나을 수 있죠. 내가 더 된 자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과연 그런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의 기준이 누굽니까?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 기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기준 앞에 내가 됐습니까? 완성됐습니까? 더 이상 나아갈 어떤 여지가 없습니까? 아니죠. 로마서 2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과연 그 앞에서 완성된 자, 된 자가 있을까요? 든 사람이 있고 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된 사람들은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위나 그더 외형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저 남을 섬기는데 분주할 뿐이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자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사람, 타인과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깊은 자기 성찰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를 경계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나는 아무 자책할 일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를 심판하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성숙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세죠. 부탁합니다. 약한 자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교만할 뿐입니다. 완전하신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조심하고 경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숙한 자의 삶의 실천은 자기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살피다라고 하는 단어는 순금을 정련하기 위해서 용광로에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거죠. 그 용광로의 역할을 하는 게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준 앞에서 자기를 정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굉장히 이게 아주 엄정한 작업인데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고 우리가 더 온전해질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결국 이 자랑이라는 것도 우리의 자랑일 수 없죠. 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게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했다면 그건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0절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살펴가면서 그것은 내 자랑을 위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짐을 질 것이라. 2절에서 나오는 짐이라는 단어는 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5절에서 사용되고 있는 짐이라는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포르티온은 한 사람이 지는 짐을 강조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저마다 각각의 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 하실까요? 사명의 짐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있는 거지.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뭐 해야 됩니까? 질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삶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가 일한 대로 상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MT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저 설악산 대청봉을 가는데 결혼 전입니다. 이 짐을 배낭을 메고 가는데 여학생들이 막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배낭 달라고. 또 하나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를 해가지고 제 것까지 해서 4개를 지고 탁 갔어요. 멋있어 보이잖아요. 거의 대청봉까지 이제 거의 정상까지 이르기 한 2-3km 정도 남았나요? 조금만 가면 되는데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졌어요. 제가 딱 하나만 더 지어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3개까지 해야 돼요. 하여튼 그랬더니 선배가 칼을 들고 오더라고요. 쥐가 났을 때는 여기 찢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깜짝 놀랐더니 쥐가 달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선배들이 제 짐을 다 지고 대청봉 정상까지 올라간 경험이 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5절에서 말씀하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하는 얘기는 너 짐만 잘 지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짐을 지면 그 짐을 지고 남은 힘이 있잖아요. 그 남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짐을 좀 덜어주라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내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에 보면 그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의 짐을 다는 져줄 수 없지만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신령한 너희,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의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죠? 내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공헌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맡겨지고, 또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를 주고, 또 우리에게 일터를 주고, 뭐 이 모든 것들, 또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겨주실 때도 다 각각의 책임이,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감당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여유의 힘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주변에 있는 좀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짐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죠. 바이올린 전공을 한 학생이 졸업 연주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 연주를 듣고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나요. 막 환호성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전혀 기뻐하지 않고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2층에 있는 발코니를 자꾸 보는 거예요. 그 발코니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 자꾸 거기를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2층 발코니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 연주자가 막 얼굴이 밝아지고 미소가 떠오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앉아있었을까요? 지도교수가 앉아있었던 거예요. 졸업 연주에 사람들의 박수가 이 사람에게는, 이 학생에게는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청중들이 다 아무리 박수를 쳐줘도 저 2층 발코니에 있는 지도교수가 오케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이 졸업 연주회를 하고 있는 연주자에게는 그것은 다 필요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 박수를 받을 수 있죠. 인정받을 수 있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있죠.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정말 팩트일까요? 또 우리 인생 속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앞에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청중의 박수가 아무리 커도 지도교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뻐할 수 없었던 이 학생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나에게 결코 중요할 수가 없다는 거 하는 것이죠. 언젠가는 그분 앞에서 평가받을 때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또 교회 앞에 있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있는 거예요.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3.1절이 며칠 지나지 않았죠. 문득 윤동주 님의 서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진님의 그 고백이 제 가슴에 와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나오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것이라면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성숙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넘어진 자들 향해서 돌을 던지지 마세요. 비난의 화살을 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그들을 회복해서 그들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사람은 우리의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고 경계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 여유를 다른 사람의 짐을 털어주는 것까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번도 예외 없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칠게요. 우리 키를 올려주세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기도할게요.